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자신이 곧 제자들을 떠나지만 다시 오신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떠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부활을 통한 다시 오심이요, 궁극적으로 성령님을 통한 다시 오심입니다. 특히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영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보다 먼저 가르치시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성령님도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가르침은 독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난 가르침은 결코 성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은 성령이 아닌 거짓 영, 악한 영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실 때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의 의미들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과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해한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시게 되면 제자들은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공생의 사역을 통해 가르친 모든 말씀도 온전히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 가십니다. 교회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바른 진리, 바른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지도해 가십니다. 특히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복음에 관하여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 사도들이 이해하고 가르쳤던 그 내용을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 다시금 그대로 배우며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모든 가르치는 사역은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고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사역을 앞장서서 감당해 가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말씀의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말씀 사역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을 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사실로 인해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이 평안의 약속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알리고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고 얼마나 담대해지고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제자들이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삶이 순탄한 가운데서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편하고 고난도 없고 돈도 많고 그래야지만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런 평안은 삶에 고난이 생기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물질이 부족해지거나 건강에 손상이 생기면 바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평안은 그런 수준의 평안이 아닙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고난이 있고 혼란과 핍박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이 평안은 건강의 유무와 상관이 없고 물질의 유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도 교회도 여전히 미워하고 멀리하고 핍박합니다. 또 우리 인생사 자체가 평탄하지만 또 않습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핍박과 또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합니다. 참된 예배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 찬양의 생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성령으로 인한 절대적이고 놀라운 평안을 누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참으로 신기하다, 참으로 놀랍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평안 가운데 세상을 기이하게 만드는,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제자들을 온전히 가르치시고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이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모시는 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지만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 뒤따르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 구원이 성취되고 이 구원 성취의 결과로서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 안에, 제자들 안에 거하는, 내주하는 그런 일이 가능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이룰 일, 십자가를 통해 주어질 그 결과와 혜택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런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나아가십니다.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탄은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그 어떤 부정적인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같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3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펼쳐집니다. 사탄의 뜻과 계획이 아닌 예수님 스스로 그분의 주도적인 뜻에 따라서 십자가 사건이 펼쳐집니다.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는 십자가 구원의 성취에 그 어떤 힘도 실상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쭉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이 득세하는 때가 되어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리라는 것도, 십자가 사건 후에 성령을 통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더욱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미리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세심히 신경을 쓰고 배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이나 사역,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믿을 만한 많은 증거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런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리 일어날 일을 다 말씀해 주시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어라, 막무가내로 믿어라.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증거와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유심히 살펴보면 충분히 믿을 만한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만한 많은 근거들이 있고 예수를 믿을 만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로 너무나도 믿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많은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서 예수를 향한 더 분명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 가운데, 강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선포하며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믿을 증거들을 충분히 이미 주셨음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더욱 분명히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짐들을 다 주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겨버리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긍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